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 아시나요? 두바이에 있는 빌딩이죠. 부르즈 하이파. 높이가 828m입니다. 하늘로 1km 가까이 올라간 빌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이 뭘까요? 다 아시죠? 롯데월드 타워. 거기 지나갈 때마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기 꼭 한번 가봐야지. 저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가 봐야지.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나갈 때 또 서울 어디서나 다 보여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높은 빌딩이 있다. 이 자부심을 가져요. 555m. 세계 5번째 높은 빌딩입니다. 우리 교인들과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가서 봤어요. 이 피라미드는요,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이지요. 왕의 무덤을 크게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해요. 높이가 147m, 밑변이 230m. 돌 하나가 2.5톤인데 그거를 280만 개, 2만 명의 인부가 20년 걸려서 이 피라미드 하나를 건설을 하는 거예요. 무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이나 크게 자부심을 가졌을 거다. 이 이집트의 왕들은 자기 권력에 절대한 그 큰 권력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수천 년이 지났죠. 이 피라미드 중에 남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다 훼손이 됐어요. 지금은 관광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관광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인류 최초로 가장 높은 도시와 탑을 쌓은 그런 이야기이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경학자들이 분류하기를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역사 이전의 역사, 고대 역사를 기록한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의 홍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인류가 번성하고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는 평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넓은 평원, 거기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도시나 그 탑의 유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이 탑이 90m, 그리고 높이도 90m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로는 3,000년 이상 오래전에 굉장히 큰 탑이죠. 이 바벨탑이죠. 벽돌을 구울 수 있고 역청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술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도시, 이 탑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창세기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성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유를,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한 종족이었죠.
그 사람들이 결속을 해서 이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면 바벨탑의 사건은 개인이 아니라 그 인류 사회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에게 도달하려는 이런 일인 것이죠.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겠다. 전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인류가 멸망했지만은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리 홍수가 높이 물이 쌓인다고 해도 그걸 넘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우리가 홍수의 멸망을 면하자.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늘에 닿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건 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인간의 그 이름, 인간의 명예와 영광을 높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기도하고 이런 거 더 이상 하지 말자. 인간의 위대한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영원히 인간의 이름을 높이자. 이런 뜻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했어요. 그들은 흩어지는 데 대해서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결속을 해서 하나로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 바벨의 사람들은 이에 반해서 흩어지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결속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런 내용을 그들이 목적으로 이 탑을 쌓는 거죠. 이 도시와 탑의 건설은 곧 인간들이 연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 자신의 세상을 만들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죄악의 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위에 계시는 분이지요. 또한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을 하는 일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결속해서 이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말이 소통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니까 그들이 하던 도시 건설, 이 탑의 건설은 당연히 중단이 됐어요. 결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 그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지난 2000년 동안에 20여 개의 문명이 역사를 주도했었는데 그 문명들이 다 지나가고 몰락하고 이제 현대 서구 문명이 우리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던 파라오의 이집트도, 키레스의 페르시아도, 알렉산더의 헬라도, 카이사의 로마 제국도, 시 황제의 진나라도, 히틀러의 나치 독일도,
레닌과 스탈린의 소련도 다 무너졌어요. 저 역사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본주의의 문명, 죄악의 일들은 아무리 인간이 결속하여 세운 제국이라고 해도 독재 국가라고 해도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서구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로 치닫는다면 결코 계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주변의 군사대국이나 경제강국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결국은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연합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결속해서 하나가 되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에는 UN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져 있고요. 수많은 동맹과 조약들이 있고 연합기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제하고 인간들의 연합으로 인간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결국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만들어졌다가 해체되고 그런 일이 반복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주변국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때에 우리 국민이 결속해서 위기를 극복하자, 부강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구하지 아니한다면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인간들의 말일 뿐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국가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지켜 보존해 주시고 이 나라의 앞길을 열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류 문명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발전해 왔어요. 특별히 과학과 기술과 문화의 발전으로 새로운 인간 세상을 건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AI, 인공지능,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어요.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많이 늘려줬어요. 우주 개발은 이 지구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 문명은요,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고요. 경제 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고요. 유전자 조작과 AI 인조 인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대학교의 교수인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인류 문명 역사를 연구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가 인류를 탐구하면서 두 가지 책을 냈습니다. 하나는 사피엔스라는 책인데요. 보잘것없는 유인원이 어떻게 지구라는 행성의 지배자가 되었는가, 인류의 문명의 역사를 개관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책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탐색하는 내용입니다.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 이름, 그 호모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데우스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 신이 된 인간, 그런 책이에요. 여기서 신은 물론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신은 아니에요. 기술을 통해서 막강한 힘을 얻게 된 인간,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는 인간, 마치 이 지구상에서 신과 같은 인간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신에 도전하고 있는 인간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기아, 질병, 전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신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이 불멸, 행복, 신성의 영역을 추구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는 바로 이 신의 영역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의 영역을 추구하는 인류의 미래. 이게 우리 현재와 미래의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은 자신의 질병과 지구 환경도 치료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의 욕망을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이 결속해서 인간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악의 이 욕망을, 이 시도를 씻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 시대의 인간들도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처럼 혼잡하게 되고 흩어지고 우리가 쌓은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을 말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지도 않고 그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의 도시를 건설해야 되고요. 우리의 사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정도, 개인의 인생도, 우리 인간들이 함께 모인 이 국가 사회도, 세계 인류 문명도 반석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세워갈 때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건설한다고 해도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한 나라, 국가, 사회도, 인류 역사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심판하실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 성이 아무리 큰 도시라고 해도, 바벨탑이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고 해도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폐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연합하여 이룬 국가, 사회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개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국가, 사회,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의 뜻을 지켜 행하고 그가 주시는 구원과 평화와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뜻을 펴서 우리가 잘 먹고 즐겁게 살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로마서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와 진리와 평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도,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룬 이 국가 사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언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생물이 있지만 언어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셔서 그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언어를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의 인간들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주신 그 귀한 언어를 정반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성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반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언어,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은 바벨론의 언어이고요. 그 언어는 곧 그들의 삶이요 일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 하나가 언어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성령 충만에 이루어진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언어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제자들은요 유대말로 전했어요. 근데 세계 각곳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는데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저 아라비아에서, 인도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언어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모든 민족들 사이에 이 언어의 소통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교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언어, 이 말의 은혜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사랑하며 또 행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언어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기도로 영의 대화를 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예물로, 그리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믿음으로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하여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연합해서 구원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함께 이 국가의 이 사회의 시민이 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우리의 말로 그리스도의 구원과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